누구의 편지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관리겠죠. 이방인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변화받은 얘기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를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인사가 끝나고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의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패턴, 삶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자신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삶이 어떻게 살아내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저 사건을 통하여 하나 둘 풀어내는 것이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첫 한마디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한마디, 가장 처음 했던 한마디. 어쩌면 이 한마디는 사도행전 끝까지 마지막 결론과 연관되는 한마디를 딱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5절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약속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뭘 기다렸냐면 그 약속한 바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로 베푸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행동들이, 사역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은사, 능력, 또 방언,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겨냥하며 우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여 이방인이었던 이 데오빌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가 그 전과 삶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좀 다르게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뭐길래 제자 보고 기다려 지금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뭔가? 물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전에 제가 오래 기억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이런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그럼 어떻게 받나? 그게 뭔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이니까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띄워놓으시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시냐면 우리가 뭘 부들부들 떨고 뭐 그냥 소나무 뭐 무슨 나무 뿌리 뽑고 뭐 그냥 통성하고 금식, 뭐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사도 누가는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하시겠다는 일을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머물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 열심히 하고 막 통성으로 뭘 외치고 어디를 가고 뭘 어디서 신비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 막 달려가고 거기에 머리가 아니지 대가리를 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시간을 내 시간을 그 시간으로 맞추어 머물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동 법칙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어딜 가고 어느 결정을 하고 큰 어떤 일에 관해서 우리의 판단과 또는 어떤 상식과 또는 감정과 주변의 얘기를 듣고 되게 판단하고 떠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때리칠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되게 그런 정보를 갖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떠나고 머물고 할 것에 관한 기준이 뭐냐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머물렀고 기다리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기분 별로 안 좋으면 떠나고 감정 상하면 떠나고 누가 뭐라 하면 떠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떠나고 내가 불편하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제 되었다고 할 때까지 머무는 것 여기서부터 성령 세례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뭔가 짠 안 보여져요.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KBS 봐야 되는데 아무리 MBC 틀어보면 KBS가 안 나와요. 물론 삼성TV는 요즘 다 나오더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그때 들리고 보이고 하나님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막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열방 가운데 내 생명을 던지고 싶고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 멈춰야 돼.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가능성이 높고 그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디를 떠나고 어떤 큰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끊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나로 인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거기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 늘 점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하늘 보고 쳐다보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린다는 말이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스케줄을 잠깐 멈춰놓고 그분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우리 시선을 그분께 둘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작,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시선을 그분께 두는 사람. 120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모여서 주여 약속을 주시옵소서, 약속한 일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뭔가 몰라도 어쨌든 주시옵소서 불타게 기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그 약속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친히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시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었다. 엄마 손잡고 시장 따라가다가 수포에 가서 아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답이 먼저 나왔지만 오답도 좋습니다. 예. 일단 GPS를 켜. 아니면 119 불러. 119 불러고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하면 합니까 요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아이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찾아와요. 우리가 길을 잃고 실패의 자리에 있고 좌절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자꾸 방법 찾아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돌아다니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늦춰집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고 내 삶에 뭔가 막혀있다고 생각되고 뭔가 이게 뭐 정상이 안 일어난다면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곳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120명의 제자들은 그 일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기대가 됩니까? 성령 세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계속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4절에서는 기다리라 그래 놓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가 베풀어질 텐데 물론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그걸 물세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내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 공인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를 씻는다, 씻을 세자라고 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 이해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 보이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가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세례 속에서도 이미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례를 사도들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다른 관점에서 이 세례를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세례의 사건을 예수 믿나? 그러면 세례 줄게. 그런 단순한 형식과 예식이 아니라 노아 때 물로 온 세상을 덮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세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지나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함을 경험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이 너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확정되었고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귀로 들었고 그냥 누가 가르쳐서 알았다면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나의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이 일을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 또한 성령 잠깐 두고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실제 사건임을 말하는데, 그것을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도무지 설명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사도들이 변화받고 그 겁쟁이 도망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변화들이 이 성령이 오심으로 된 건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면 세례로 덮어주셔서
세례로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도록 변화시킨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사도행전이 실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경험되는 임재가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열면서 약속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그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 성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일인데 이 일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여러 면모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반열에 쓰려면 성령 세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나 사도들이나 뭐 선교사들이나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평범한 범인이잖아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고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딱 압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누가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목사님, 누가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뭐 기도할 때마다 옆에 없었잖아. 저는 알아요. 누가 저는 누가 진짜 헌신한 줄 알아요. 성령 세례 이전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내고 오래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그 모든 방향이 이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박수받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나 잘 먹고 나 잘 싸고 내 새끼들 잘 되고 여기에 멈춰 있다면 아직 성령 세례 이전의 삶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한다더라도 그로 인하여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대한다면 아직 성령 세례에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없이 헌신해도 거기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나 잘 먹고 나 잘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지만, 그러나 많은 기도가 이 땅의 약한 자와 갇힌 자를 위하여, 북쪽의 전산명명 동포를 위하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성령의 기도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뭐 새벽기도 잘 안 오지만요, 새벽기도가 제가 해야 할 기도가 마치면 제가 습관적으로 직업병적으로 기도 소리를 살짝 듣습니다.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를 멈추면 들려와요.
제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쌍순이 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후자 누님까지. 누님 맞나? 어쨌든 누님. 막 저 끝 우리 비춰보니까 이분들이 또 기도를 살살하면 하는데 세게 하잖아요. 새벽에도 막 세게 하거든요. 그럼 다 들려. 처음에는 뭐 비슷한 기도를 하다가 딱 어느 딱 기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이 안 끝났죠. 우크라이나에 이름 없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가자 지역에 전쟁을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들려와요. 제가 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아의 상태에 있는 북한에 있는 함경도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들려와요. 이런 기도가 진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고 수고는 다 하면서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누구에게 박수받기보다는 남을 세우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자들을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모하되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과 별로 관계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얘기하면 괜히 우리가 여러분 좀 불편할까 봐 제가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 중에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면 막 찾아가서 사람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교회 또는 뭐 조그마한 교회 가보면요, 문을 열고 가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가는 너무 분명히 알아요. 아, 제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해요. 화려하고 펑펑 뭐 예배 중에 막 연기가 올라가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수천 명의 밴드가 막 한 40-50명이 밴드에 막 찬양팀이 막 20-30명만 부르고 막 엄청나게 해도 그들의 소음만 있을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할머니 몇 명 앉아서 가사도 틀리고 곡조 틀리고 그냥 꾸벅꾸벅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많은 교회, 반짝거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습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을 제가 잘 못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새가족 방에서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아직 기억납니다. 올 총가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셨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면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뭐 울먹거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막 꿈틀꿈틀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상이지요.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서도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양은 그냥 울리는 공간에 남는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노래 잘 못 불러도 돼요. 처음 듣는 노래도 괜찮아요. 뭐 유창하지 않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세례 베푸시는,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우리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정적인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11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죠. 11조 좀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또 셀 리더도 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없다면 여러분 헌금도, 기도도, 여러분 예배도, 직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계급장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화감동케 하는 이 놀라운 성령 세례가 우리의 사역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올려드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인지가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은 표면적으로 또 외향적으로 또 우리 내면적으로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을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감격해요. 기쁨이 넘쳐요. 살면 허들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은 그 모든 환경이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해요.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드려보려고 애쓰는 인생으로 삽니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성령 세례는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어느 습관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야. 야, 저 사람은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분에게 부어졌다라고 보시면 금방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습관이, 저는 가장 예민하게 체크하는 건 어느 습관입니다. 어느 습관. 입 딱 열면 김새는 소리 시작하는 분. 별로 동물들을 좋아하시는지 동물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과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 성령의 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국질로 보면 이게 산도, pH, 산도가 얼마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진짜 임했는지, 성령 세례 가운데 내가 지났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한테 거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아멘.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적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조명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자꾸 보이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묶인 모든 사슬을 끊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죄를 보게 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가왔을 때 그가 자신을 보니까 추악한 죄인 중에 뭐라고요? 대빵. 죄인 중에 대빵,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손들고 가게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뭐 옳음이란 뜻도 되지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무슨 대화 중에 나는 말이야, 내 생각은 말이야, 내 판단은 말이야, 내 주관은 말이야, 내 사고체계는 말이야, 모든 것이 자기 의에 기준하여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 분석, 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과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탄을 세상의 임금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다 사탄이란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왕은 왕인데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 힘들지 않습니까? 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 도전이 없고 영적으로 아무 나에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단의 소유였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옮기는 자기끼 뺏기는데 사탄이 잘 가라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짐으로 끝없이 우리에게 영적 공격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수가 안 좋아서 내가 덜 똑똑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그 모든 공격에서 끊어내게 하십니다. 아멘. 공격은 오지만 또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지만 삶을 흔들거리지만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삶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마음에 막 갈등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막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뭐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테러를 당하고 막 배를 타고 파손되고 막 죽을 똥살똥. 이게 뭐야? 내가 주님께 인생을 들었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책임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로마서 8장 31절 아무리 세상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저주, 가시, 눈물 같은 인생을 끊어내고 해방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를 해방, 자유, 온전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더워지면서 우리가 뭔가 좀 게으러질 수 있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함만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뭔가 좀 랄랄라 유창한 방언하면서 내 신앙 좋은 걸 드러내려면 아니라, 내가 손오면 기적이 나타나는 그걸로야 나의 가오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남들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죽음이 성령 세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아. 지옥 갈 것 같으면 괜찮아. 그냥 버림받을 것 같으면 성령 상관없이 살아도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한 행전이 되려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어제 받았으면 오늘 새로운 성령을 기대하고, 내일 눈을 뜨면서 성령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또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사도행전 이후로 이 땅의 역사를 맡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후에 29장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가 끝나도 기억나는, 기억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복음을 그 누군가가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로 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또 사모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찾으시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이전에 오셨던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동댕이 치는 인생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영상을 통하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마다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심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마다 갈망하는 자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삶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그 진리와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또 따르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녹록치 않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온전한 의지함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북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